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 사도의 진정성과 또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신부를 순결하게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신랑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복음의 순수성과 참된 사역자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를 좀 자랑하려 하겠지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할 때는 때로는 강하게 어필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릴 순결한 신부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그 영적으로 지켜주며 또 그 순결을 끝까지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처럼 또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이 미혹되어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함에서 떠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다른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귀에는 즐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 귀에 즐겁게 들리는 말들을 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며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지루하고 그것이 계속 듣는 것에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만일 누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도 고린도 교회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그 책임은 또 목회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좀 자랑을 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는 겸손해야 하죠. 그러나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스스로 언변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와 사역에 있어서는 내가 분명하고 또한 그 지식에 있어서는 또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언변보다는 내용과 진실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낮추고 또 대가 없이 사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가 성도에게 또 부담을 주지 않고 섬기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또 껄끄러운 그러한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취했다라는 그러한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조차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사역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자세가 세상의 부요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확실한 증거이며, 또한 그 어떤 지역에서도 이런 사역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된 그런 헌신과 원칙이 있는 그런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러한 사역의 태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며 또 성도들과 교회 앞에 투명한 그러한 사역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사랑은 때로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사역하고 싶어 하면서 동기를 잘못 품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자랑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끝까지 낮추는 겸비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를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영적인 행동이 때로는 공동체 보호를 위한 의도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몇몇 거짓 사도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이는 자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기가 사역자라고 해도 그 열매와 동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많은 교회를 섬기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항상 신실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 사꾼이 아닌 참된 주의 종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들의 행동이 놀라운 것이 아닌 이유는 사탄도 빛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모습만으로는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알맹이가 없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가장한 광명의 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역자들은 결국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돌이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또 영 안에 온전히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과 또 거짓 사역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의 순결을 지키고 또 사역자의 신실한 진실한 마음과 삶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교육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두 동역자,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하며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점검하며 하나님 사용하시기 합당한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또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사역자들에게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러한 틈을 항상 보는 악의 무리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지켜내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만 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